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얻을 자라라는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리고 영생 확실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기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하는 것을 잘 지키느냐 할 때 잘 지키고,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공감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감복음은 같은 마가복음이 쓴 마가 요한이 쓴 그 복음을 가지고 마태나 그리고 누가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쓸 때 이렇게 함께 쓴 부분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유대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사람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많고 젊고 그리고 직업도 탄탄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그 부족한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 나온 그 부자인 유대 관원인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고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서 걱정하면서 그냥 더 이상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생각 가운데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죠? 29절 30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곧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이 수련과 여러 노력을 통해서 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누가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그리고 전토를 버리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29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여기 아버지가 빠집니다, 자식과 전토를 우리 같이 하실까요? 100배나 얻되, 그 다음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뭡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확실히 얻을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직과 전토, 이건 뭡니까? 재산입니다. 소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하고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겨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까지 그들을 그것 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 줄 압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가난하고 저 어렵고 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여러분 외삼촌인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지만 원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그것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서 먹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 그걸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뭡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식을 버린 자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돌보고 섬기고 아껴주고 그들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더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여기 29절에 마가복음 10장 29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죄 가운데서 건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나니들 아니 앞으로 교회 가면 안 된다 하고 교회 못 가게 반대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교회 못 나게 하지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그때 봄에 나와서 가을에 추석이었어요. 제가요, 교회 나와서 저 같은 이런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저는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처음에 저를 맞이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순종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희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3남매, 제가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이북에서 단신 월남하셨는데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보시는 앞에서 아버지 저를 못하게 해서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날 때 못 먹어보던 거 그때 먹었습니다. 야, 뭡니까? 그 맛있는 탕국, 고기. 그날 쫄쫄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우리 한 해를 지나고 이렇게 모든 시간이 지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다는 의미는 그들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과 갈라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죽음, 그 뒤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힘겨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 호적에서 뺄 테니까 집 나가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때는 맨날 며칠을 굶어봤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갈 거예요.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어지기까지는요, 누가 원수입니까?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박해를 겪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잠깐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이 세상 살면서 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빼겠습니다. 직과 전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이거 빼고요. 뭐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 근데 여기 아버지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게 되고 우리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있는 형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혈육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한 가족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받되 무엇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저같이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교회 안 가고 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저는 과거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요 천국이 너무도 큰 천국이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 믿게 돼서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다른 형제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뭐 말도 다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모이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잔치 자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2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서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는요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되고 처음 된 자가 마르니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붙들릴 때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하여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 안에 꼭 붙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맡고 하시면은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냥 다성해져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집이나 전투, 소유와 재산, 물질 이런 것이 주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과 집과 소유를 딱 달아보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고 무거운 게 어디게 됩니까? 내려가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올라가시고 나의 집과 소유, 내가 가진 것이 더 무거워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뭘 사랑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여러분 마음껏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저께 기사입니까? 재산 유산 63억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지간 그런 일들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괜찮아. 나는 어머니가 주신 이 집 한 채 이거 나는 없어도 돼. 솔직히 없어도 돼. 너가 힘드니까 어머니 우리 잘 같이 잘 복양해야 돼. 이거 누구에게? 우리 집안에서 힘든 누구에게 이렇게 주죠. 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우애 있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 동기간에 그들이 잘못하면 공격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더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챙겨주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확실히 얻을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여러분 어느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진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나중에 보면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같이 하실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쑥 빠진 그냥 세상에 빠져 살고 싶습니까? 16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으로 보는 것에 거기에 푹 빠지든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큰 힘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근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영생,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죽음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삼아 죽음. 왜요? 죽음을 넘어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많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인정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힘들어. 인정을 너무 받으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주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죠.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번 시험에 빠지거나 한 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데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 부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힘들 때 많잖아요. 어려울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신앙생활이요, 힘들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기뻐서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딸이 말입니다. 저희 큰딸이 첫째 아이를 낳고 지난 금요일날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오전 9시 반에 그렇게 해서 10시에 낳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딸은 건강한데 우리 둘째 외손녀가 이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이렇게 쉬는데 너무 힘겹게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공휴일이 계속해서 겹치는데 공휴일이 겹쳐서 여기 정관에 있는 일심병원에서는 어렵고 이제 뭐냐면 큰 병원에 가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앰뷸런스로 거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숨을 또 좀 쉬게 되었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힘겨워져서 이게 안 되고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일정하지 못하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는 이제 다인실에 왔는데 다른 아이 엄마들은 이 아이를 이렇게 저절 모유를 주고도 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적어서 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금요일날 새벽기도 오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야.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춰놨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다. 아이는 그냥 가지고 그래 누구든지 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단다. 하나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또 우리 첫째 아이가 잘 크는 것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자 하고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흉내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를 뻔하게 쳐다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또 예수 믿지만은 내한테 섭섭한 것이 있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뭘 보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동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위한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일 때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 감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갔는데 거기에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 적으시고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감사한 일을 먼저 말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이나 아이들 가운데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들이 뭐니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배 때, 추석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실 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무 어둡게 계시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음식이라든지 또 설거지라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